오늘 시간에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은혜 다 받으시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3대 명령이 있습니다. 첫째가 뭡니까? 구원받으라. 둘째가 뭡니까? 성령 받으라. 셋째가 뭡니까? 복 받으라 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가 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성령 받기를 원하시고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혹이라도 아직 예수를 믿지 아니하신 분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고 아직 성령 세례 받지 못하신 분들은 성령 세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 받으신 분들은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복받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내일부터 3일간 올해로 제3회째를 맞는 오순절 성령 축제가 우리 교회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가시고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누차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성령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몇 날이 못돼 너희가 성령이 임할 것이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야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그처럼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셨을까? 정말 성령이 오시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 함께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받은 여러분들 성령 세례 받으시고 성령 세례 받으신 여러분들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능력과 권능으로 복되게 힘있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권능을 받고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우리가 성령 임하시 어떤 은혜가 있느냐 어떤 유익이 있느냐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권능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권능을 받고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성령 세례 받아서 권능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권능을 받습니다. 여기서 권능이란 능력, 권력, 권세, 세상을 이기는 힘 이런 것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들로서의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임을 확증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복 중에 복이 뭐냐?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믿어지고 복 중에 복이 뭐냐?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고 믿어지는 것. 이것이 복 중에 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인 것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 영을 받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예수를 믿으십니까? 성령 여러분에 임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아바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은혜로 하시기 바랍니다. 큰 복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리 권세와 능력이 없을지라도 창조와 역사의 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와 능력을 누릴 수 있다고 말입니다.
세상에서도요, 소위 빼곡고 또 빼기있고요, 권세 있는 집안의 자녀들은요, 아버지를 믿고 두려워할 것이 없이 살아갑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이건 다 이방인이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지 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다 아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히 잘 되게 하게 해주시고 범사가 형통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해주십니다. 그런 은혜, 그런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크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우니 말이에요. 이것은요, 악한 마귀의 속임수인 것입니다. 육체의 시험과 유혹, 또 세상의 핍박과 위협으로 하나님의 자녀롭게 살지 못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세례받고 성령 충만을 받은 우리는요, 이런 유혹과 핍박을 다 물리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긴다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가 대학에 떨어지고 실직의 위기가 오고 또 사업이 넘어갈 것 같고 불치병이 찾아오고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도 걱정을 다 주께 맡기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세상 살아간 어려움이 없나? 있죠.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귀에 아무것도 안 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 앞길을 칠흑하게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내가 하나님 아들인 것이 믿어지고 내가 권능을 우리가 얻었다면, 권능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는 세상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요,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와 그런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크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보다 더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초대교회는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세상을 그들을 지배할 수 있었으며 또 세상이 그들을 두려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권능이 초대교회에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설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3편 6절로 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만이 나를 둘러 치려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을 찾아서 덤벼든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들, 성령 세례 받은 우리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물리칠 수 있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지혜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자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서 언제든 나으리라 하시더라 말씀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 성령을 세례받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권능을 얻은 여러분들, 이런 능력이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죽음이 찾아옵니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많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42년 전에 저 불광동에서 가만히 깔고 뚫어진 철막을 치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어려움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세계적인 목회자가 됐습니다. 세계적인 교회가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성령 세례받고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권능이 목사님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보니, 성령의 권능이 있고 보니 그 성령 안에서 날마다 승리할 것을 믿었습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이기는, 환경을 주장하고 환경을 섭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목사님 안에 계신 성령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함으로 말미암아 세계적인 종이 되고 세계적인 교회가 된 것 믿으시면 아멘.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붙들고 계십니다. 능력을 주고 계십니다. 권능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세상에 아무리 어려워도 그 성령님을 우리가 모셨다면, 성령의 권능을 받았다면 당당하게 우리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 그런 권능이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임한 것 믿으시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은사를 받고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되냐고요? 어떤 유익이 되냐고요? 은사를 받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이십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신 성령님, 예수님 영이신 성령님,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한 자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세례를 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은사를 골고루 나눠주신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도 성령님이 은사를 주셨다. 나에게도 성령의 은사가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은사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신자에게 나눠주시는 특별한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단 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는요, 쓸모없는 존재가 없는 것인 것입니다. 세상은요, 사람을 판단할 때 쓸모 있는 사람, 쓸모 없는 사람, 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누구나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성령의 은사를 각자에게 나눠주신 것 믿으시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성령의 은사가 임했는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인가, 이것을 자기가 차지할 것입니다. 그 은사를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을 영원롭게 하면서 복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이 다 사랑을 하나 되고 힘모아 충성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순복음 이전교회가 창립된 것이, 여의도 순복음 지교회로 시작된 것이 1983년 11월 8일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교회에 취임해서 그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한 표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화목하고 힘모아 충성하자. 순복음 인천교회 시작될 때 제일 먼저 표가 뭐냐고요? 사랑으로 화목하고 힘모아 충성하자. 사랑하자, 화목하자, 힘을 모으자, 충성하자. 사랑하자, 화목하자, 힘을 모으자, 충성하자. 이것이 모든 부교육자들과 모든 재직들과 모든 성도가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열심히 각자 받은 은사대로 헌신하고 봉사했더니 하나님께서 17년 만에 이만큼의 큰 교회로, 이만큼의 나라에 또 세계 지역에 영향력 끼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이 복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우리 교회를 복 주시려고 원하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랑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화목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힘을 모으지 않았다면, 충성하지 않았다면 이런 교회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당당하게 이렇게 말하자면, 그러나 겸손하게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화목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힘을 모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충성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각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 성령께 주인이 되어주시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 있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화목할 수 있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힘을 모을 수 있었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성했기 때문에, 봉사했기 때문에, 헌신했기 때문에 이만한 교회로 주님이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개인의 능력은 자신만을 위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는 개인만의 유익과 자랑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닌 것인 것입니다. 손이 손도로 머리가 발도로 쓸데없다고 못하는 것처럼
성령의 은사는 지체된 성도들이 하나 될 때 비로소 온전해진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지체된 이웃과 하나 되어서 서로 세워주기보다는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비방하려고 합니다. 허물을 들춰내려고 합니다. 이놈은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성령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성령은 모두가 다 사랑하기를 원하고 화목하기를 원하고 정말로 힘을 모으기 원하고 충성되기 원하고 서로 지체들끼리 자랑하고 칭찬해주며 격려해주며 허물을 덮어주기를 원하시는데 성령이 원하신 대로 하지 아니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만 골라서 한다면 성령이 얼마나 슬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성령님을 슬프시게 드리지 말고 성령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가 이처럼 성령을 슬프시게 드린다면 서로서로 허물을 들춰낸다면 이것은요, 내 몸의 손을 잘라내고 발을 잘라내는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한 몸에 지친 성도들이 서로 쓸데없다고 하거나 덜 귀하게 여긴다면 교회는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 지체된 우리들도 온전히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또 봉사일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이십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열매를 맺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열매를 맺고 그렇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노무가 풍성한 수확을 바라는 것처럼 우리에게 권능과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의 열매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꽃만 피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꽃을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은 알곡을 천국 알곡 창고에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진실 구원 우리들 모두 가라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은사를 받아 봉사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덕을 세우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복되게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알곡 창고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래서 이런 열매를 원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를 절대로 낼 수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와 같은 9가지 열매를 절대로 낼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학벌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권세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건강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물질이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절대 맺을 수 없습니다. 비슷한 것을 맺고 맺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 비슷한 것, 기쁨 비슷한 것, 화평 비슷한 것, 오래 참는 것 비슷한 것,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비슷한 걸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열매를 맺는 길은 뭐냐? 오직 성령 세례 받아야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만이 이런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진짜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열매가 여러분 삶 속에서 날마다 넘치게 맺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안에 거할 때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시자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 성령 세례 받았을 때 성령 충만할 때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하나님을 향한 열매가 있고 이웃을 향한 열매가 있고 자신을 향한 열매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을 향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희락입니다. 화평입니다. 또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이웃을 향해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래 참는 겁니다. 자비를 실천하는 겁니다. 양선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 임하시면 우리가 내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충성하는 겁니다. 온유하는 겁니다. 절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세례 받아서 이런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꽃만 피는 신앙이 아니라 열매 맺는 신앙이 되어서 알곡 신자가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 천국 창고에 결림을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증인. 최고의 복입니다. 최고의 복. 예수님의 증인 된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보람이 있습니까?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올해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증이란 말이 뭡니까? 법정 용어입니다. 현장에서 보고 들은 것을 생명을 걸고 증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순교자가 여기에서 나온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된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성령 세례 받았는데, 내가 방언을 하는데 나는 정말로 내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고 있는가?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것을 숨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대문에 교회 교패 붙이는 것을 싫어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각종 신상 기록부인 종교란에 당당해 기독교인이라고 기록하지 않는 성도가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밥 먹을 때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남이 모르게 눈만 감았다가 뜨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밝히면 손해볼 것 같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며 어떤 경우에는 심한 핍박과 어려움 속에 빠질 거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예배나 참석하면 되지, 헌금이나 드리면 되지, 교회 와서 주일을 성수하면 되지, 내가 증인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교인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신자는 될 수 없습니다. 천국은요, 교인이 가는 게 아닙니다. 신자가 가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받는 상은요, 제자가 되어야,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된다는 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자기 것을 포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핍박이 올 때가 있습니다. 고통이 올 때가 있습니다. 아픔이 올 때가 있습니다. 버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종이 증인된 삶은 얼마나 보람 있는지, 천국에 상이 있습니다. 그 자손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의 삶에 보람이 있습니다. 복 중에 복이 뭐냐고요? 그리스도인의 복 중에 복이 뭐냐고요? 구원받은 성도의 복 중에 복이 뭐냐고요?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핍박을 당했는데, 어려움을 당했는데, 잃어버린 게 많은데, 빼앗긴 게 많은데, 그러나 가만히 생각하면, 그래, 그때 그것이 보람이었어서 내가 누구 전도하다가 핍박을 받았지, 사시물통 뒤집어 씀도 받았지, 쫓겨나기도 했지, 욕도 먹었지. 그러나 그때 그 핍박이, 오히려 그 조롱이 그 가족을 구원시켜서 그때 구원받은 그 가족이 집사가 됐잖아, 권사가 됐잖아, 장로가 됐잖아,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잖아, 복을 받았잖아. 그래, 그것이 보람이야. 그것이 나에게 보람이야. 사랑이야. 그런 보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많잖아, 보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나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것, 이게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유혹하는 자리에서도 나는 예수를 믿는 신자요, 유혹하는 자리에서도 나는 순복음 인천교회 집사요, 권사요, 전도사요, 장로요, 목사요, 그것이 복 중에 복인 것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 증인 다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영이시자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신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모두가 알아 증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증인, 유다에서 증인, 사마리아에서 증인, 땅끝까지 가서 증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에게 예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예루살렘의 증인이더라, 유다의 증인이더라, 사마리아의 증인이더라, 땅끝까지 증인이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땅끝이라고 말한 것은 우리가 사는 한국이 땅끝인 것입니다. 이제 2000년이 왔습니다. 새천년 와서 첫 번째 우리는 성령 강림주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예루살렘에서 증인되라, 유다에서 증인되라, 사마리아 증인되라, 땅끝까지가 증인되라. 예루살렘이 우리가 사는 지역이라면, 유다가 우리가 좋아하는 우방이라면, 사마리아는 지금까지 분단 55년 동안에 대치되어서 싸웠던 또 북한이 사마리아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가야 합니다.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유다만이 아니라 저 북한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할 것이고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요, 분단 55년 만에 6월 12일부터 6월 14일까지 2000년 들어서 새천년 맞아서 첫 번째 성령 강림주일이 6월 12일 아닙니까? 6월 11일 아닙니까? 성령 강림주일이 끝난 그 다음 월요일 날부터 4일, 3일 동안 평양에서 남북 정상이 만납니다. 우연한 기회를 보십니까? 새천년 맞이해서 첫 번째 성령 강림주의를 마치고 그 다음날 김대중 대통령께서 비행기를 타고 평양으로 들어갔습니다. 120명이 들어갑니다. 우연한 기회라고 봅니까? 아닙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증인이 있다가 유다의 증인이었다가 이제 사마리아, 북한에 가서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제 오늘날의 땅끝이 어딥니까? 우리 한국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유대 땅이 땅끝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요, 이스라엘 복음화 운동본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것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땅끝을 말할 때 한국이라면 이제 한국 교회의 땅끝은 어디냐? 이스라엘 나라가, 유대 나라가 땅끝인 것입니다. 이제 그곳에까지 가서 예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의 정의 되는 삶을 살아갈 때 분명히 오시기로 약속하신 주님이 오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의는 어렵게만 볼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본 것, 단지 내가 들은 것, 내가 체험한 것을 전하게만 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정의는요, 더 보태도 안 되고 빼도 안 됩니다. 정의는 자기 지식을 보태도 안 됩니다. 자기가 말을 잘한다고 그래서 미사 오글을 써도 안 됩니다. 거기에 형용사가 들어가도 안 됩니다. 정의는 뭐냐? 본 대로, 들은 대로, 체험한 대로 말하는 것, 이것이 정의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그리고 그 구원의 능력을 증거만 하면 된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죽은 3일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그 내가 체험한 그 말씀을, 내가 전하는 그런 믿음,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성령 세례 바른 사람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는요, 이 은혜와 능력이 크기에 죽기까지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죽기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들도 우리 주의 불신자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 받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권능을 받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하고 열매를 맺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마우리 날마다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간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한 많은 여러분 나르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정인의 삶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이요 보람 있는 삶으로 알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었던 제자들처럼 우리 복음을 탕랑하게 증가하고 예수님의 정인의 삶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성령도 충만하며 많은 사람 칭찬을 받으며 많은 영향력을 끼쳐주며 교회가 부흥하는 앞장서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자기 몫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진실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은사를 받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를 되게 주옵소서. 최고의 보람으로 알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